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는 새롭고 산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오후 이 시간에는 성막 특강 시간을 가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막의 비밀을 새롭게 발견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연결 적용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막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막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성막에 예표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 지식만 쌓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막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감사하며 성막에 담겨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이 가르쳐주는 참된 예배의 길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25장 8절 9절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지난주 오후 시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질문해서 좀 그런데요. 오후 시간 지난주 오후 시간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항상 우리 권사님께서만 대답을 씩씩하게 하십니다. 성막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막 특강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첫째, 성막의 유래, 둘째,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렸고, 셋째, 성막 건조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짧게 강해하였습니다. 그 본문에는 성막 건조를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타나는데 각 재료들과 색상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강해하였습니다. 저나 여러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기억하지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앞으로 계속 다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양한 상징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양한 상징들, 또 그림자들이다 라는 사실, 성막 특강 시리즈를 통하여 이것을 계속 풀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막 특강의 서론적이고 총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청막의 청사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막의 청사진. 성막의 청사진. 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성막 특강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네, 오전에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바르게 연결하고 적용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눠드린 유임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돼지 첫째, 성막의 중요성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입니다. 성막은 크고 아름답고 이동 가능한 청막으로서 쉽게 설치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었으며 오랫동안 그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거의 500년 동안 그러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으로 바뀌어서 약 1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합하면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의 중요성 둘째,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막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 중에 13개의 장이 성막과 성막 제사 제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레위기는 전체 28장 중에 18개의 장이 성막의 희생 제사 제도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신명기에서는 2개의 장이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의 3분의 1 가량인, 히브리서가 전체 13장인데요 3분의 1 가량인 4개의 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성경 전체를 거쳐 50장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큰 비중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룬 분량에 주목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14개의 장에 걸쳐 다루어져 있습니다. 또 홍해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생활은 5개의 장에서만 다루었을 뿐입니다. 또 율법을 받는 내용도 5개의 장만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막에 대한 지시나 구조나 설치에 대한 내용은 13개의 장에 걸쳐 다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중요성 셋째,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위대한 실물 교훈, 즉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믿는 자를 위한 영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상징들, 묘사들,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막의 상징들은 의미심장하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상징들과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어렴풋이만 알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라는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의 중요성 네 번째, 성막의 실체가 신약 성경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막에서 상술된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메시지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성막이 가리키는 바로 그 인격, 세상의 구주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내가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대지 두 번째, 성막이 상징하며 묘사하는 세 개의 실체가 있습니다. 성막은 세 가지 주요한 실체들을 상징하며 묘사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묘사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묘사입니다. 각종 기구들은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장막은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막을 치시는 그분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장막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두 번째 실체, 성막은 교회의 사역을 상징하며 묘사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요. 둘째, 교회의 사역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는
그 두 가지 면에서 교회 안에 거하심입니다. 작은 첫째,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작은 둘째,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들 두세 명이 함께 모일 때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성막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막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체, 성막은 그리스도인, 즉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을 상징하고 묘사합니다.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를 나타내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처소 성막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성막이 되십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큰 돼지 세 번째, 성막의 이중적 목적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 성막의 단기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또 두 번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셋째, 백성들에게 명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성막의 장기적인 목적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일깨워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모든 묘사들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쳐다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지은 모형을 위하여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 가운데서 성막을 치기 위하여, 즉 그들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신 참된 성막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막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된 성막을 치셨으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큰 대지 네 번째, 성막에 마련된 7가지 구원의 길입니다. 성막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길이 7가지 단계로 아름답게 설명되고 있는데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부터 다룰 것이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성막 전체 구조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앞에 설치된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막 청사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이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라. 이것이 성막의 전체 입체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것도 휘장이에요. 성전, 이것이 성전 뜰입니다. 전체가 성전 뜰의 넓이가 약 370평 정도 됩니다. 370평.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가로라 그럴까요? 가로가 100규빗, 1규빗이 약 50cm거든요. 이제 학자에 따라서 45cm다, 55cm다 그런데 그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바닥 끝까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45에서 한 55 정도로 보는데 평균적으로 50으로 보는 게 계산하기도 좋겠죠. 50으로 봤을 때 190은 50m입니다. 50m. 그 다음에 가로가 약 50규빗이니까 25m. 이걸 이제 평수로 따지면 약 37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높이, 요 휘장, 이것도 휘장이 바깥 휘장인데요. 이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니까 약 2.5m 정도 이렇게 되고 여기 전체가 이제 성전 뜰인데요. 성전 뜰에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것은 물두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 또 자세히 보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거 보시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있죠. 세마포로 만들어진 휘장. 휘장의 재료들도 각각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휘장이 쳐져 있고요. 뜰의 문, 여기 출입문입니다. 이 출입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뜰문. 여기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의 서쪽으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습니까? 북쪽으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어느 쪽으로 갔어요? 쫓겨나서 동쪽으로. 첫 시간에 제가 설명했는데 동쪽으로 모든 범죄자들은 다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치면은 우리나라도 동쪽에 있는 거죠. 동쪽으로 간 그 죄인들이 다시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문을 만들었어요. 또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한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뜰의 문이 있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도 누가 드리겠어요? 죄인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그 소나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사법은.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이제 뭐 들었으니까 피투성이가 되겠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성소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덮개도 아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조금 더 자세한 그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복습입니다. 아까 입체적으로 봤는데요. 동문이죠. 동쪽에 뚫어진 문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것이 6번이 뭘까요? 번제다. 네, 번제다. 5번이 물두멍. 예, 그렇죠? 예, 이거 전체를 성막들이라고 그럽니다. 성막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요 2번, 3번, 4번 있는 데가 성소. 그 다음 1번 있는 데가 지성소인데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자, 5번 물두멍까지 알았어요. 3번은 뭘까요? 답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3번은 떡상. 예. 자, 4번은 등대. 예, 등잔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예, 분향단. 예, 그것이 이제 성소. 성소에 있는 것이 세 가지. 떡상과 여기 진설병 놓죠. 그 다음 등대. 예,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 위에 쌀로 찢어졌다. 그런 육체를 찢으신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번이 법궤, 증거궤, 언약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법궤 안에 또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 만나 항아리, 그런 것들이 요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소의 성막의 평면도다. 이렇게 크게 나누는 큰 세 덩어리입니다. 가장 중심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넓은 성막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라.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백성 가운데 머물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또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는데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성막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건 뭐 요것만이 구체적인 성막이지만 전체 성막. 요걸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쫙 남북 그렇죠. 성막문이 여기 있잖아요. 성전 뜰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12지파가 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가고 성막을 몇 번 이동했나 하면요. 광야 생활하면서 몇 번 이동해서 쳤을 것 같습니까? 42번이나 성막을 새로 철거했다가 새로 또 치고 해체했다가 새로 또 조립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42번이나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어디로 가든 이걸 먼저 성막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파들이 이렇게 진영을 갖추어서 숙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기둥이 위에서 이동하면은 불기둥 따라가고 또 구름기둥도 이동하면 따라가고 머물면은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이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잖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함부로 죄인과 만날 수도 없고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 성막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성막의 그 7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가지 구원의 길,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첫째, 요 문을 통해서, 요 그림을 보면서 첫째, 이게 뜰문, 동쪽 문이죠. 이 문이 뭐냐? 진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깥뜰의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의미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번제단 만나죠. 번제단은 화해의 길이다. 이 번제단은 화해의 길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물두멍. 물두멍. 씻음의 길입니다. 이 물두멍은 죄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안 보이지만은 금 등대가 있었죠. 등대. 이것은 조명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조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소 안에 진설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설병상. 진설병. 이 진설상은 만족의 길, 배부름과 해갈의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 요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길이다. 이 분향단은 기도의 길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정법궤 혹은 법궤. 이 언약궤는 영적 교제, 영교의 길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제 청사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성막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특강의 선언적이고 총론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감시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지 성막의 중요성에서 성막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였습니다.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설계하여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으며 이 성막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막의 많은 부분이 성막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막의 상징들은 의미심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큰 둘째 대지로 성막이 상징하며 묘사하는 세 가지 실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와 각 성도들을 상징하고 묘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대지에서 성막의 이중적 목적에서 첫째, 성막의 단기적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성막의 장기적 목적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대지, 네 번째 마지막 대지, 성막에 마련된 7가지 구원의 길에서 7가지 보았는데요. 첫째, 바깥들의 문에서 진흙의 길을 보았고, 둘째, 번제단에서 화해의 길을, 셋째, 물두멍에서 씻음의 길을, 넷째, 금등대에서 조명의 길을, 다섯째, 진설상에서 만족의 길을, 여섯 번째, 본향단에서 기도의 길을, 마지막으로 언약궤에서 영적 교제의 길을 보았습니다.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오늘은 성막의 청사진을 대충 보았습니다. 각 기구들과 제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강 성막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이지만은 이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하는지 우리가 잘 알 때에 다른 신앙생활을 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성막 특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성막 특강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막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성막 특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성막 특강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막 특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